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무엇이든지 대단히 크게 느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크고 나에게는 어려운 일로 여겨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도 놀이터의 미끄럼틀도 시골 할아버지 댁의 마당조차도 엄청나게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서 그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가 보면 우리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었나? 이 미끄럼틀이 이렇게 낮았었나? 우리 할아버지 댁이 이렇게 조그맸었나?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여길 것을 우리가 어리고 또 연약할 때 경험했던 것들은 크고 무섭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로 여기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마침내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고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그 다음 7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살폈던 이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5절을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도들이 약속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을 잃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성도라는 신분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극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군사적인 용어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만든 요새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높고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요새의 벽이 되어서 성도를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감싸는 요새가 되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사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많은 글을 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 중에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고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곧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은 사람과 같이 밤에는 잠을 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서 밤을 새가면서 간호하고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것으로 설명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의 성격이나 외모, 학력, 사회적 지위, 가정 환경 등에 상관없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보물인 것이고, 그 보물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쌓은 견고한 요새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또 신앙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원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자라서 혼자 스스로 걸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일어서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디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혼자서 걸을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또 어떤 때는 붙잡아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아이는 걷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결국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혼자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련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큰 상처로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맛보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바라보면서 견디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작은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연약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작은 고난에도 기쁨을 뺏기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면역성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으로 오는 여러 가지 정서적, 의지적, 육체적 고통에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련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 큰 어른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면서 이렇게 좁았었나 하는 심정으로 임하듯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 고난쯤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든 시련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 어떤 교훈이나 종교도 줄 수 없는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은혜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어떤 시련 중에도 기쁘고 담대하게 승리를 향하여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을 너끈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련 잘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